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사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에 택한 백성들이 머리를 들어 주를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도 걸어가는 성전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은혜를 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하나님 내려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여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하나님이여 속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금년 안에도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뜻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금년에도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여 생각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서 하나님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여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시작하는 하나님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여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조간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날마다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만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이 우리 가정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살아갈 때에 부족지 않도록 날마다 함께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하나님 목표가 있사오매 그 목표가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버지 되어질 수만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 속에서 또 하나님이여 주님 안에서 삶을 살 수 있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여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이 땅에 전해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자 심령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는 주님께 감사하는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활이 되어질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목사님 단상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부족지 않도록 한종한 하나님이여 힘을 다해서 살 수 있는 주 너희 하나님을 자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족한 귀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7쪽 레위기 1장 1절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기라는 성경은 우리가 읽기 참으로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 레위기에 얽힌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던 유명한 정치인이었던 비폭력주의자의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간디가 그가 영국의 런던에서 유학을 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유학을 하면서 어떻게 영국은 이렇게 큰 힘을 얻어서 인도같이 우리 커다란 우리나라를 이렇게 점령을 해서 다스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힘의 원천이 무엇에서 나왔을까를 생각하다가 영국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자주 읽는 것을 보고 간디도 그것을 찾고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아주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출애굽기도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모세와 바로의 대결을 흥미진진하게 보았고, 그리고 그를 이끌어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런 모습들을 쭉 보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책인 레위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한 장, 두 장, 세 장 읽어가다가 그만 책을 딱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휙 집어던지고 나 이 책 안 볼 거야 하고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레위기를 다 읽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읽다가 그만둔 것입니다. 너무나도 따분하고 또 뭔 놈의 제사가 그렇게 많은지 아무튼 흥미를 뚝 잃었다는 것입니다. 힌두교도였던 이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생활하면서 이 성경을 제대로 읽었으면 주님을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레위기에서 그 문이 닫힘으로 말미암아 크리스찬이 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기에 저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레위기가 그만큼 우리가 읽기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반복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서는 그냥 넘어가기가 참 어려운 책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를 설명하고 있는 이 레위기의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성경책이 바로 이 레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령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제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속죄하는 그 속죄 제사를 주님이 드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희생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레위기의 제사는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또 그 제사를 드려야 했고, 절기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고, 또 매일매일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완전하지 못한 제사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반복해오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경,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읽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오늘은 그 레위기 1장 1절 2절 말씀을 레위기에 제일 처음 나오는 1장 1절 2절 이 두 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021년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1년도 그 주제에 맞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는 성도,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며 은혜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예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 제사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의 감사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 기억하겠지만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이 제사요, 내가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 제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에 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은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이 제사를 드리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제사를 드리는지,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는지, 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누가 받으시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누가 받으시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자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따라서 제사의 성격과 본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영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따라서 우리가 드린 예배의 본질과 그 방식이 지금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이 예배는, 그 형식은 너무나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형식화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예배 형식은 그대로 구약의 모든 것 절차를 가지고서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진실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아니하고 오직 형식만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형식에 맞춰서, 형식에 따라서, 형식에 얽매여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뜻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절차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움직이며 부르며 기도하며 헌금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감화감동시켜서 내가 그 기쁨과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못해 와서 앉아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 이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기를 간구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럴듯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이렇게 드려야 한다고 하는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됐으면 예배가 참 잘 드려졌다.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내가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졌는가 안 드려졌는가 그 판단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배를 누가 드립니까? 이런 예배는 바로 이렇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구별 없이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지파든 레위지파든 베냐민지파든 모든 12지파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별된 레위지파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었던 레위지파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 속에는 힘이 있는 유다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씀에는 그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빈부의 격차도 없고 직업의 귀천도 없고 신분의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5장 5절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제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 한 마리. 그런데 조금 내려가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는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래 암컷 양 한 마리 아니면 염소 한 마리를 드려야 하는데 그래야 내 죄가 속죄를 받는데 그 양 한 마리, 그 염소 한 마리를 살 돈이 없으면 산비둘기로 하든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양이나 염소로 살 돈이 없다면 가격이 저렴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또한 레위기 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2마리도 살 돈이 없고 또 산비둘기 2마리도 살 돈이 없다면 고운 가루, 곡식가루를 곱게 빻아서 그것을 10분의 1 에바 정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 그 어떤 것으로도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누구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성전 앞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과 또한 가난한 과부가 성전 두 입 넣는 것을 보시면서 너희들에게 누가 더 많이 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과부가 더 많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내가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많아서 내가 적어서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드리면 되는 것이고 적으면 적은 대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내 마음이 기쁨과 충만함으로 가득 찬 가운데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온전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힘써서 내가 이 예물을 드려야지 하고 하는 그런 마음, 고민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예물이 준비되었을 때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준비하면서 10,000원 낼까? 5,000원 낼까? 11조를 다 할까? 조금 뺄까? 이런 고민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존재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한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용서받을 일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느끼지 않냐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격도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을 바라는 간절함도 없고 사죄의 확신으로 감격하여 감사하는 것도 없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하는 예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바로 용서받아야 할 죄인인 것을 아는 그 깊은 탄식과 내가 바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감사와 감격을 했을 때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나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로 나오는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오늘 2절 말씀 보면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그 예물을 드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대목은 소나 양으로 드리라는 이 제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종류인 것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짐승은 정결한 짐승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가축 중에서라는 이 대목입니다. 가축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정교한
종류의 짐승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양이나 염소가 기르는 가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들에 돌아다니는 양도 있을 것이고 야생 염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야생에서도 안 되고 사냥을 해서도 안 되고 오직 반드시 내가 집에서 기르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내가 정성을 다해서 기른 그 가축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같은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집에서 내가 키운 가축 중에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제단 위에 올려져서 불태워지는 그 희생 제물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앞에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받은 그 은혜의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내가 그 죽음의 형벌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영원한 멸망 대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아우라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다가 그의 성전터를 준비할 때에 그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에서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희생되는 그 제물에 짐승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이 담겨져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배자도 함께 받으셨습니다. 그의 삶, 그의 마음, 그리고 제물까지 함께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축을 키워가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내가 기르고 내가 먹이고 내가 소중하게 길렀던 내 가축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축 중에서라고 하신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바로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자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희생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고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 제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우리의 속죄는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희생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할 일 없어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 내게 있는 기회를 희생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해야 될 물질, 내가 써야 할 시간, 내가 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희생시켜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재물을 구별해서 희생되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드린다면 내 인생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 자신을 산채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는 우리의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무슨 이유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다른 어떤 이유도 이 예배의 목적이 예배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축 중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레위기 1장 1절의 2절 말씀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째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구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용서받았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희생 있는 제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제물은 어떤 겁니까? 가축 중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희생이 담겨져 있는 그런 진실함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고 싶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 가장 귀한 것으로 구별하여 드림으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너무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가장 귀한 것이 예배이며 가장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이며 또한 그 은혜에 축복받는 것도 예배입니다. 이와 같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2021년도에는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된 날, 우리가 세상의 질병으로 함께 모여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도적질하지 아니하며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하늘의 문을 열어 저들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의 축복이 저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감사하는 방법을 물질로 담아 주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날마다 저들의 삶이 기쁨과 소망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지는 못하지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선교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구역 헌금으로, 또한 목적 헌금으로 몸과 마음과 시간을 아끼지 않으려고 정성껏 드리는 모든 심령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1년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전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두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꼭 참여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을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마다 그주그주 늦지 않고 또 이월되지 않도록 매주마다 예배가 끝나면 수요일까지 여러분들이 꼭 교회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시면 교회가 어려움 없이 재정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과 맡겨진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역을 위해서 영육간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에 철저히 신경 쓰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감염되지 않도록 개인위생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빠짐없이 참여해서 예배의 삶을 꼭 이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택한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